저는 오늘 모압형지 유지경성의 은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읽을 책을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는 중에 제 눈에 띄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마음을 불편케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밭들이 있구나. 저는 생각하면서 그 책을 소개하는 것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표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 책을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패자로 만드는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은 승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글이 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책은 성공학을 다루는 그런 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믿음에서도요, 믿음의 씨앗을 온전한 땅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지 이렇게 돌짝밭에 가시밭에 우리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정말 100배 1000배의 그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살아가면서 잠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잠깐 멈추고요, 우리의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내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들을 잘하는 조직,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의 부분들을 재점검을 해야 현재의 내가 삶의 패배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성공자의 길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를 재점검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바른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오늘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밭에서 성공할 수 없는 밭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주를 할 때요, 오늘 우리 시은 찬양팀이 오늘 은혜롭게 드럼도 치고 색스폰도 불고 그 다음에 기타도 쳤는데요, 우리가 기타를 칠 때 때로는 우리 바이올린을 칠 때 실력이 너무나 출중한데요, 이 음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조율이 잘 안 돼 있는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연주를,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어떻게 들립니까?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밭에서 바른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꽤 오래전에 있었던 조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해냈습니다. 뭐냐면 목표와 꿈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그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IQ를 가지고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처지에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바운더리도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 27%는 큰 꿈이 없이 목표가 없이 살아간 사람이 27%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목표가 희미한 60%, 그리고 목표가 있지만 장기적이지 못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 그리고 3%의 사람만이 자신의 목표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러한 실험군을 25년 동안 끈질기게 집요하게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이 이런 결과를 나겠구나 이미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측과 이 연구 내용이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의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각계 계층의 최고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사회에서 자기가 주도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단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상류층으로는 가지 못했지만 중상위 계층 안에서 전문직을 이루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중하위권의 계층을 유지하면서 그 직업군 안에서 삶의 만족을 하며 큰 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큰 잘못도 하지 않고 큰 꿈도 갖지 않는 안정되지만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은 취업과 실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나를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면서 환경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27%라 그래요. 25년 동안의 이 연구 결과, 하버드에서 이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한 거지만 정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저는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뜻이 있어야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그곳에서 열매도 맺고 그러지, 그냥 열심히만 한다 그랬을 때 무엇인가를 하는지를 모르면서 열심히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믿음의 유지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메시지를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 모인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바로 모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능력을 불순종한 모습 때문에 입성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한 자는 들어갔고 순종하지 못한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삶을 재점검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집중적인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실제로 살펴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순간순간들을 하나하나를 찝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삶을 재조정시킨단 말이에요. 튜닝시킨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애굽 땅에서 그 강팍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내보낸다 그랬다, 내보내지 않는다 그랬다, 내보낸다 그랬다, 내보내지 않는다 그랬다, 마음이 자꾸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끄셨던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 모두를 우리가 보았는데, 너와 내가 다 보았는데 왜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삶을 재점검해 보자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쭉 나열합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냐고. 옷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낡아지지 않았고 우리의 발이 부러뜨리지도 않았고 신발이 낡지도 않지 않았느냐.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났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충족해 주지 않으셨냐고. 우리가 너무나도 더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큰 구름 기둥을 늘 우리의 가는 길에 먼저 동행하게 해주셔서 심리도 지쳐서 못 가는 그런 더위 속에서도 천리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았냐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추웠던 그 광야 생활에서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시지 않았냐고. 그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6절의 말씀에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붉은색 부분만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표적들을 뭐를 위해서 준비하셨대요?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단은 이 믿음을 자꾸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느끼셔서 나에게 더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실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이 모든 기적들과 행하신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체험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자 되신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하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그 세력들, 땅의 힘을 갖고 있고 권세 잡은 자들, 이 사단의 세력들은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가장 의심했던 그 순간들을 모세는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가나안 동편은 어디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지만 거기에는 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베들레헴이 있었고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러한 산지였습니다. 그 산지에서 있었던 많은 백성들, 헤브론 왕 시온이 있었고 바산 왕 옥이 이미 그곳에 정착을 하여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린 메뚜기처럼 느껴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고백들 아닙니까?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여긴 산지기 때문에 더 점령하기가 어렵고 척박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 안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요?
믿음 없는 내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9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 9절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니네가 그런 것을 믿고 간구하고 지켜 행하면 그냥 너희들의 필요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나의 나라만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개인들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압 땅에서 모세는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며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춰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다. 확증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모압 평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의 설교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재생산을 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은 부가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부록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보충해 주는 거예요. 강력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냥 휙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구나. 우리도 새롭게 매번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역사 속에서 체결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 다 무엇입니까?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태초의 언약 때부터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맺은 모든 언약들이 다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우리의 현실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무시하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거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 부정해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는 세대는 망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정말 체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의 역사,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이 없는 세대는 망하는 세대가 된 거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오늘 이 시대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역사성을 더 강조하는데요, 모세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이들과 맺었던 이 모든 언약들이 시내산의 언약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이 시내산으로 이어졌던 이 언약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언약의 재해석이 되고 다시금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맺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언약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그 세대에 맞게끔 계속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셨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정말 오랜 시간 뿌리 깊게 내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 역사를 소유하는 자들이다. 아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요, 역사를 소유하는 자들이요. 역사를 소유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뒤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나를 도우신다는, 늘 좋은 것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아브라함이 또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내 또 뒤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셨던 모든 확증된 성경의 역사들이 다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은속 교회는 49년이 됩니다. 6월 둘째 주 주일에 우리는 4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요. 창립 예배, 설립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50주년으로 향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또 다른 50주년을 꿈꾸기 위해서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에서 50 플러스 0, 50 플러스 1, 새로운 시작의 알림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풍요와 믿음의 기적들을 이루어 나가며 오늘 1년, 2년을 새롭게 하자. 저는 이제 50 플러스 1로 이제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 첫 시작이 요번 임직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저와 같이 제 은퇴를 끝까지 같이 갈 거고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소중히 여기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49주년, 내년도에는 50주년, 수원시에서 50주년이 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백 교회입니다. 수천 교회입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49주년 안에서 49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시은숙 교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첫 남문 지동 안에서, 팔달구 안에서 처음에 이 4대 문 안에 첫 번째 장로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장로교회가 수원에서 정말 부흥해서 남문교회가 시은속교회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동일합니다. 만약에 없어질 것이었다면 10년, 20년 뒤에 없어졌겠죠. 49주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7월, 8월 달에 우리 시은속교회 출신들이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시은속교회에 거쳐갔고 또 우리에서 자랐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 아닙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한국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추려보자. 너무 많은 거예요. 2달 동안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 담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자. 담임 목사를 추렸어요.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년 1, 2월도 해보자. 또 줄여봤어요.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여름까지 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거를 좁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더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가 안 된 지금 신학생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발굴되었습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뒤 벌방 가운데 먼저 우리 시은석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셔서 1999년도에 이것이 준공된 거니까, 완공된 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광교라고 바뀌어질지도 몰랐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옮기셔서 이곳에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개척교회인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울고 웃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응답을 얻었던 시간들이 4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지은석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내려졌고요. 우리 뒤에 우리가 좋았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국 교회를 섬겼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앞장서서 나가면서 우리 세계 GMS라고 세계 선교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사장도 하시고 정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원의 어떤 곳이라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우리 시은석 교회 성도들의 출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이제 우리는 오늘을 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지 경성,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석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뜻이 있어 함께 오늘의 순간들을 같이 이어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은석 교회 안에 또 다른 이루심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아멘 소리가 작게 느껴지는 건가요? 제가 금요일에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아멘 해야 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금 귀가 아멘 소리에 지금 젖어 있었을 텐데 아멘 소리가 없네요. 제가 갑자기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멘 하길래 장로교 목사는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러면 아멘 할 때 아닐 때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이제 계속 잘 했어요. 근데 부럽더라고요. 아멘, 아멘. 왜냐면 믿음의 고백이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요. 아멘이요. 이 깊은 역사성을 가진 언약은 지금 현재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역사는 현재에서 임한 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언약이 현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시은석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약은 구약 때 다 끝난 것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언약을 받아 누리고
이제는 이 언약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더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확증된 자들이에요. 언약이 끊겨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늘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이 언약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주셨던 그 사건의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사단들의 그 달콤한 현혹된 이야기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묻어져 있는 하나님이지. 근데 지금도 역사의 한 중앙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언약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점점 패역해진단 말이에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3%의 우리 신앙인들이 어디에 지금 숨어져 있다는 거야. 목표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장기적인 삶을 계획해 놓는 믿음의 3%의 성도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길래 교회는 힘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꽁꽁 숨어져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단 3%의 성도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우리는 내 나이가 어때서를 안 불러요. 세상에는 막 춤추면서 막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거 하는데, 우리는 내 나이가 이렇게 돼서, 내 나이가 이렇게 돼서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겠고, 내가 이렇게 돼서. 근데 세상만 나가면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과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좀 주목해 달라는 거죠.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일에 나이가 문제가 됩니까? 믿음에는요, 단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10%, 믿음이 희미한 60%, 믿음이 없는 20%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단 3%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지, 조금 믿음 있고 그거보다 덜 조금 있고, 믿음이 의심이 많은 27%,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는 중간 지역이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온전케 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교만이 독초와 쑥같이 자라나서, 19절에 젖은 것과 마른 것, 젖은 것은 우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른 것은 치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이 우유와 치즈가 너무나도 중요한 식량 자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했을지라도, 다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비했던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안전핀들을 이곳저곳에 많이 심어놨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 목적성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증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97%의 믿음이 없고 와 있을진저 심판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97%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윤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 뒤에 소유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은속교회도 뿌리를 많이 내려서 수원의 곳곳에서 참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고, 지금도 그분들이, 우리 출신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50주년에도 좋고 나쁘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때가 또 임할 때가 올 거고, 그 서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되심을 확증시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주님에게 두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요, 모압의 평지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아무리 오염된 곳이라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겼을 때 그 토양을 개선시키는 힘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염된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씨앗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일주일 살고 우리가 와서 다시 믿음의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증시키면서 살아가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또 다른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체험하여 수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